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잠시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과 주의 임재 앞에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불로, 감동으로, 영감으로, 바람으로, 빛으로 저희를 만나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다시금 저희 저는 발과 발목에 새 힘을 얻고 주의 영광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몇 해 전에 남태평양 인도인 선교구에서 전도 집회를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대개 갈 때에 우리 같이 그 흐름을 전부 다 알려주거나 프로그램이 누가 나오고 언제 무엇을 하고 이런 것을 잘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제 집회에 가면서 오늘 주제가 토픽이 이런 거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착해서 공항에 내리니까 바로 그 목회자 세미나로 저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피지 인도 피지안 목사님들 또 선교사들 또 선교사역자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뭐 은혜가 충만해서 또 나름대로 힘들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선교구 책임자로 계시는 목사님이 짜놓은 스케줄이 20번이었어요. 그래서 20번 집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이 주신다 하는 그런 일념으로 달렸기 때문에 20번 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그 20번짜리 집회가 가면서 2잔을 듯이 늘어서 30번으로 늘어나고 또 조금 지나서는 가외로 10번이 더 늘어나서 40번이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섬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섬으로 가는데 그 모터보트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됐는데 가다가 한 시간 정도, 한 45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모터보트로 가는 곳이었는데 가다가 그냥 모터가 크롱크롱 소리를 내더니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사공이 애를 써서 모터가 다시 돌아왔다가 또 다시 이제 모터가 꺼지고 해서 바다 한가운데서 저희들이 모터가 꺼지고 표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러려니 하고 사공도 열심히 그거를 이제 고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곧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해가 뉘엿뉘엿 지고 그다음에 저녁이 되고 이 바다가 조금 어두워지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사이하시는 목사님이 제가 이거다 저거다 쭉 그렇게 나열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저는 불려지는 것을 별로 그렇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웬관이 여기에서 제가 특별한 경험을 해서 그래요. 제가 거기 우리가 풍랑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자잘한 파도에 이제 표류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바깥에서 무슨 일을 하는 일인지 얼마나 주목을 받는 사람인지 이런 것이 다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내가 얼마나 주 앞에 헌신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학교에서 애를 썼는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상을 받고 어떻게 하고 이런 일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서 제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신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이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분들은 내가 무엇냐, 내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람과 뭐 어떻게 교제를 했고, 내가 얼마만큼 영향이 있고, 얼마만큼 내가 큰 목회를 하고 큰 사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미리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좋은 모범과 예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 고백은 뭐 다른 거죠. 포커싱이 초점의 문제도 있지만 한 걸음 더 가서는 이 마지막 시작과 마지막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고 또 우리를 구원해내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하는 그런 자기의 삶의 고백이 아주 충분하게 거기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모범을 쫓아서 그리고 그의 고백을 쫓아서 그의 한 간증을 쫓아서 우리 삶 속에서 다른 것들 이 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거 하나로 알기로 작정해야 우리 사역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긍휼과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초점이 맞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20번 집회가 이제 30번, 40번으로 이게 쭉 열려가면서 뭐 걷잡을 수가 없죠. 집회를 누가 40번짜리 설교를 다 준비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기도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하나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때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기를 구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늘 자기가 경험해온 그런 포맷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틀을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해온 그런 교회의 배경이라든지 내 영성이 형성되어지는 그런 과정, 그런 틀에서 그런 규모에서 벗어나는 일은 아주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하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를 받고 뭐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뭐 이런 포맷을 늘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서 전도 집회를 하면서 제가 아주 엄청난 경험을 하는데 제가 가기 전에 이미 성령이 임하셔서 은혜를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뭐 여기를 봐도 은혜 받고 무슨 소리를 해도 은혜를 받고 뭐 소리를 높여도 은혜를 받아 있고 소리를 낮춰도 은혜 받아 있고 이게 정말 어디다 눈둘 데가 없더라고요. 내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솔로몬 아일랜드라고 거기도 뭐 또 다른 땅끝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피지, 통가 이런 나라에서 크게 멀지 않은데 거기에 제가 가서 집회를 함께 하고 있었었는데 저는 거기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미 은혜가 이 주의 영이 임해서 은혜를 받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설교를 하는 것이 그게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이미 은혜가 거기에 충만해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는 바로 제자리로 돌아왔죠. 저는 종종 제가 그렇게 그래도 제법 쓸만한 설교자라고 생각했고 복음 전도자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아는 그런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저들 삶의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미리 은혜를 다 받아 있는 상황을 보니까 이런 것은 사람이 가진 재간으로 또 우리가 가진 세치어로 한 어떤 메시지로 저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모든 것이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 아시죠? 야구 경기가 이제 보통 이제 4할 때 타자다 이러면은 그게 무슨 소린가 뭐 다 아시는 대로 10번 타석에 나와서 4번 안타를 치면 그게 이제 4할 타자가 되는데 그걸 마의 4할이라고 부릅니다. 야구에서 4할 때 타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3할만 해도 아주 잘하는 10번 나와서 3번만 히트를 해도 굉장히 좋은 타자로 치는데 4할 때 타자는 굉장히 보기 드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번 나와서 10번 다 안타를 치고 홈런이
맞게 되면은 생각이 달라져요. 너무 두렵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드는 사람들로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심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런 역사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우리 새치 혀에 달려서 우리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좌지우지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근본적으로 버리고 오늘 사도 바울께서 고백하신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거기에 그냥 집중하고 몰두함으로써 성령의 드러나심을 역사하심을 능력 주심을 사모하고 받드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조율만 되어 있으면 초익만 되어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들어서 사용하여 주실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뭐 팬데믹 전입니다만은 남아시아에서 전도 투어를 열었던 적이 있어요. 스리랑카, 뭐 인도 남부 이런 지역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전도 투어를 열었는데 거기도 이제 횟수가 보통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마는 50번짜리 전도 투어를 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숫자가 많고 적은 것도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50번짜리 전도 투어 뛴다는 사람을 잘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51번 가서 50차례 집회를 하고 이런 그 선교사님들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저 자신을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정말 과로가 되고 힘이 들고 그랬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저는 정말 그 고단한지 모르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25번, 30번이쯤 됐을까요? 제가 그 토요일 날 스리랑카 북단에서 집회를 마치고 남단으로 밤에 이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선교지의 그 시외 버스라는 것이 여러분들 어떤 형편인지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시는 대로 굉장히 왜소한데 거기에 의자가 얼마나 작은지 저걸 궁뎅이가 아주 꽉 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7, 8시간을 단련을 받으면서 밤새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게 몸이 이상해지는구나. 내일은 주일인데 거기에 나가서 내가 정말 깔끔하게 30분 설교하고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없으면은 항상 덮치게 되는 이렇게 항상 일은 이렇게 몰려서 오지 않습니까? 아침이 돼서 갔는데 컨디션이 아주 상당히 좋지 않더라고요.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집회를 했습니다. 주일 예배니까 열심히 이제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축도를 하고 나서 보니까 벌써 사람이 200명이나 줄을 섰어요. 기도를 해내라고. 저는 그때 방심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기도 사역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방심을 하고 그대로 두고 있었었는데 200명이 줄을 섰는데 내가 여기서 이 기도하다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늘 함께 하시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던 것이 그때까지만 해도 저의 통용을 하던 그런 현지 목사님이 한 줄을 맡아서 100명 짜리 줄을 맡아가지고 그분이 안수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줄 라인을 하니까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원어민이니까 제가 한 6, 70명 할 때 그분은 한 130명, 뭐 40명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아주 정말 몸이 부서져서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서 빨리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지 목사님인데, 목사님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예배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입니다. 왜 그걸 그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중간에 뭐 그만한다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과거나 지금이나 이렇게 별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집회를 하다가 여기서 주님 나라로 가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고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또 더 한술 더 뜨는 게, 목사님 두 번째 예배는 그냥 주일 예배 같이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집회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집회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또 뭐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 기도를 이제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하고 거의 쓰러지다시피 숙소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낮 한 오후 2, 3시부터 쓰러져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못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긴 떴는데 이제 겨우 그냥 기어 오다시피 나와 가지고 제가 그 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처음으로 서지를 못했어요. 일어서지를 못하고 앉아서 이제 목사님들 한 100여 명 오신 분들, 그 현지 목사님들 세미나를 이제 하고 있었었는데, 훈련을 하고 있었었는데, 재미난 거는 저 통역해 주시는 이제 목사님이 저하고 연배가 비슷했는데, 그분도 의자를 갖다 놓고 옆에 앉더라고요. 앉으면서 그냥 그 통역을 앉아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모인 목사님, 현지 목사님들은 우리가 그냥 그 오늘은 앉아서 하는 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심장이 따로 뛰고 식은땀 나고 시도 때도 없이 얼굴이 붉었다가 또 하얘졌다가 이러면서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으로 힘이 들어서 제가 주님 앞에 탄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제가 뭐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애를 쓴다고 썼는데 이게 주님 뭐 이런 결과가 정말 저희가 기대했던 그런 결과가 아닙니다. 이렇게 탄식으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두 가지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제 제목이 두 가지예요. 1번, 너는 나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주님 생명 내놓고 이 일을 하는데 왜 주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했는데 주님의 설명은 간단해요. 익숙한 것과 잘하는 것과 중심과 진심을 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파노라마와 같이 제가 지난 세월에 섬겨왔던 교회나 사역이나 선교지나 집회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저는 그 빨주노초 파남보 교회를 다 목회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백인, 흑인, 물론 한국 사람, 아시안들, 또 모여놓은 교회, 인도 교회, 또 남태평양에 있는 교회에 전부 거기에서 제가 담임 목사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익숙하고 또 뭐 여러 상황에 굉장히 친숙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하죠 가면. 보통 이제 합격 점수가 나오는 70점 이상 80점 맞을 정도로는 크게 준비를 하지 않아도 하는데, 익숙한 것과 내가 익숙해서 거기에 잘하는 것과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주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저는 화들짝 하게 놀랐습니다. 잘하는 것이 주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것이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무엇을 하더라도 헌금도 그 이제 담은 1,000원, 10,000원을 가지고 오더라도 집에서부터 기도하고 봉투에 하고 그렇게 해서 가져온 것과 예배 현장에서 주머니를 뒤져서 그것을 꺼낸 것은 전혀 다른 스토리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게 하셨던 도전은 너는 예배를 인도했지 네가 예배를 드린 적은 대단히 적다, 이런 감동을 또 주셨어요.
그렇죠. 저는 예배를 잘 인도합니다. 잘 인도하고 굉장히 익숙하고 여러 형편에 아주 굉장히 익숙한데 제가 익숙해서 잘하는 것과 제가 예배자로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제가 우리 안선중 우리 새선중의 이 기도회를 사랑하고 또 시간이 될 때마다 이를 들어와서 또 기동량으로라도 말씀을 듣고 또 함께 함께 참여하려고 하는 이 이유가 우리 목사들 또 선교사들 이런 분들이 다른 사람을 예배를 인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느라고 본인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 굉장히 소홀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들 또 특별히 이제 사역자들 또 선교사님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따로 드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있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그다음에 그런 이제 제가 마음으로 그런 감동을 받고 정말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른 것 하나는 뭐냐 하면 네가 창조법을 무시했다 이런 얘기를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무슨 소리인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7일 24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리기만 하면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의 생각은 우리랑 다르고 네가 창조법을 무시했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법이 생겨나기 전에 기본적으로 마더보드가 창조법인데 그 창조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6일을 뛰고 난 다음에 하루는 쉬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너는 쉬지 않고 그냥 7일 열심히 달리는 것이 최선인 줄 알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하나님의 법도를 위반했다. 이렇게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하루도 안 쉬고 뭐 그냥 먹을 거 안 먹고 줄이고 뭐 참고 이거가 선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모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제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도 뭐 그냥 열심을 다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법도를 따라서 정말 일주일에 하루를 푹 쉬어줘야 그 다음에 다시 재창조를 할 수 있는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겨서 사역을 계속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세선 중에 계시는 분들은 저와 뭐 동시대를 살아주셨던 분들이 되게 틀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리엔테이션은 되게 비슷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고 무조건 달리면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줘야 해요. 반드시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법이 하나님이 원래 세우셨던 모든 법에 앞서서 마더보드로 가장 기본법으로 세우신 그 창조법을 무시하면서 이 다른 것이 성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맞지 않죠.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 이제 앞으로 제가 주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차선을 따라서 잘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제 기도를 드리고 주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몸 상태는 거의 좋아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터키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한번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카톡으로 전화를 주셨는데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매우 편안치 않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왜 편안치 않으시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돼서 내가 심장 따로 뛰고 식은땀 나고 열이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상황이 그렇다 그랬더니 본인이 저에게 기도를 하겠다 그래요. 목사님 내가 그거 전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뭐가 전문이냐 그랬더니 본인이 그런 거 이렇게 어디 막히고 아프고 영으로 육으로 이렇게 막힌데 그런 거를 파쇄하고 그러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좀 그리고 잘 기도해서 내가 이번에 그냥 이참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건지 아니면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좀 연장해 주셔서
조금 더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지 잘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더 재밌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 목사님, 난 그런 건 모르고요. 파쇄만이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막히고 또 육체로 막히고 이런 거 뚫는 것만 전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가 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은사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은사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달란트들이 있는데 그 달란트에 잘 집중하고 거기에 충성하면 우리가 쓰임을 받는데, 보통 조그맣게 은사가 있고 은사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어떤 위험을 우리가 실수를 겪게 하냐면 본인이 가진 것이 뭔지 이렇게 연막을 해서 안개를 부얗게 해서 상대방으로 가름을 잘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나는 이분이 자기는 이거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한번 잘 내가 이렇게 뚫어봐라 이렇게 했더니 한 2, 3일 지나니까 사람 멀쩡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그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기도 열심히 했냐 그랬더니 열심히 안 했대요. 그래서 남은 주겠다고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열심히 안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니 뭐 한두 번 기도하니까 맥없이 뚫리던데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제 치유사역자로 그 계속 전도 투어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치유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그 일들을 열심히 받드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제가 다시 제자리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다른 사람들 그 치유 사역을 한다고 정말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수많은 역사에 이렇게 참여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정작 제가 그렇게 됐을 때는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저를 다시 온전케 하시는 것을 보면서 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가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 세선 중에 그 역할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여기는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곳이어야 할 줄로 믿고 또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같이 그 사역과 삶을 공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손에 손을 붙들고 같이 달려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디바인 시너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극대 효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을 하나만 더 하려고 그래요. 그 그것도 스리랑카 어디였던 스리랑카 콜롬보였었던 것 같은데, 그쪽에서 저희가 이제 그 신학교 학생들을 이 전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학생들하고 함께 저 슬럼가에 가서 거기에서 전도 투어를 열었습니다. 신학교 학생들을 한 3, 40명 훈련시켜서 거기 슬럼가에 오후에 한 대여섯 시간 그쪽으로 가서 저기 전도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치유 사역을 같이 하면서 그랬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배운 지 뭐 그 전도 훈련을 한 닷새 일주일 이상 하질 않았는데 그분들이 거기 가서 한 번 그 전도 투어를 통해서 물론 30-40명이긴 하지만 250여 명의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한 150명 이상 거기에서 그 시간 안에 병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병 고침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역사가 드러났는데 제일 저에게 충격을 줬던 것은 저희가 훈련시켰던 그 학생들이 가가지고 장님의 눈을 띄운 거예요. 그래서 뭐 눈을 떴다니까 이제 떴는 줄 알고 또 거기 상황에서는 그냥 뭐 그런 사람을 누가 데려와서 무슨 자작 쇼를 만들거나 혹은 또 그 어떤 스토리를 위해서 그런 상황을 일부러 조작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냥 아주 슬럼가에다가 조그마한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벌였기 때문에 무슨 다른 스토리를 누가 준비할 수가 없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냥 눈을 떴다고 펄쩍펄쩍 뛰고선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보면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는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제가 그랬어요. 주님, 이게 너무 모양 빠지게 말이죠. 제가 좀 할 때 이게 장님 눈뜨고로 뭐 얼마나 모양도 좋으니까 제가 이거 가르치는 교수 요원인데 거기 우리 학생들이 나가서 거기 저 봉사 눈을 띄워보면 제가 너무 모양을 빠지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그때 사역하는 동안에 3명이 봉사가 눈을 떴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두 사람을 그 사람들이 띄워왔고 나중에는 어떤 사람 한 분을 그분 이제 눈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왔는데 저도 뭐 달려들어서 그냥 같이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커맨드 할 때에 그분이 눈을 띄어줘서 뭐 아주 기뻐하면서 뛰어다니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던 것은 이거 저기 학생들이 나가서 눈 띄어왔다고 계속 간증하면 저는 좀 자신감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겠다 생각했는데 마지막으로 마지막 한 명은 하나님께서 세이브를 해주셨다가 제가 함께 합류한 그 팀에서 사역할 때에 이제 눈도 뜨고 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이 낱낱이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저희 선교 사역을 하는 모든 분들 또 주의 일을 받드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고 또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2장에 고백하신 말씀대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하는 이 꼭 말씀에 집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오히려 가장 결정적인 장애 요소는 본인 당사자가 아니라 그것을 믿지 않는 사역자들이라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believers who doesn't believe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영어로 거기 믿지 않는 믿는 사람 이런 이제 표현인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리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폭넓게 사역을 하시고 열어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대단히 제한이 되는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또 제가 여기에서만 그동안에 어디서 얘기하지 않았던 건데 한번 그런 간증이 있는데 한국에 그 남동공단이 있습니다. 인천에 거기에 남동 이제 선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인도네시아에서 온 그런 뭐라 그렇습니까? 그 노동자죠. 거기에서 일하러 온 그 노동자인데 녹내장을 심하게 앓아서 실명을 했습니다. 실명을 했는데 실명을 한 건 그쪽 사정이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일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는데 저희 집에 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했어요. 같이 했는데 계속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눈이 띄어지기를 그냥 계속 커맨드를 명령을 하면서 그랬는데 제가 그 하다가 뭐 잠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 사람이 강력하게 커맨드를 할 때 그이가 하면서 눈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집에 사람한테는 말을 안 했지만 아마 저 속으로는 그런 의심도 하고 있어요. 이거는 100% 우리 집사람 사역으로 이 사람이 눈이 뜨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그 드라마에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뭐 하나님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그것이 눈이 떴냐 안 떴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있는 담당 사역자들이 그 일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이 눈 뜨는 일 이런 것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으로 본인들이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이 얼마나 제한이 되는지 모르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큰 사역에 우리를 노출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정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역사와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번 두렵죠. 이런 고백은 선교사들끼리만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가서 사역을 할 때에 한 번도 저의 기대보다 그 상황이 그 순전하고 부드러운 적이 없었어요. 항상 저의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큰 일들이 거기에서 벌어지고, 그때마다 사실은 두렵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생각하고 있는 그 프린시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범으로 삼고 있는 그런 표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상황은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처지, 어떤 그런 환경인 거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거보다 훨씬 크다 하는 그런 원리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가서 보면 여러분들 그 엘리펀 다리라고 해서 다리가 막 이렇게 코끼리 다리 같이 돼서 온 분들, 눈이 하얗게 덮여 있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풍물 맞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험한 사람들이 선교지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막 윌체어 가지고 몰고 나오면은 거기에 압도 안 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압도가 되죠. 이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가야지 되는 원칙, 이게 프린시플이 하나라 생각하는데, 예수의 보혈의 능력, 권세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환경보다 크고 강하다 하는 그런 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무척 빨리 가는데, 제가 이제 엘리야 그 스토리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 더 시간이 넘어가면 반칙이지요?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 하십시오. 갈까요? 예. 오히려 질문하는 시간도 좋지만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열왕기 상 18장은 우리 사역자들에게 엄청난 모범을, 우리가 반드시 따르고 쫓아야 할 그런 모범과 규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아시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져서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엘리야의 스토리를 굉장히 잘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대로 이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 백성들에게 이런 도전을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런 설교를 어디서 들어본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해보셨다면 어떤 경우에 해보셨으며,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하지 못하셨다면 왜 하지 못하셨는가? 여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를 따르고, 그리고 이슬람, 힌두, 우리 이 불교, 여기가 하나님이면 여기를 따르라고 왜 우리가 말을 못하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 다 어젠다가 있어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보통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렇죠. 백성이 다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한다. 열왕기상 18장 23절에 보면 엘리야가 다시 이렇게 도전을 하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느니 이에 불러응답하는 신 그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하니까 백성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니? 그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제가 했던 그런 수많은 메시지들은 백성들이나 다른 우리 전도 영혼을 우리가 구령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는 이 한 가지입니다. 너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누구든지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기로 하자. 이 메시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자신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받드는 종으로 우리가 사역자로서 선교자로서 우리 자신을 다시 정비하고 생각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세상을 도전하지 못하는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받은 일이 없어요. 우리가 새선중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도 하고 많은 세미나들도 있고 뭐 저도 여기서 오며 가며 굉장히 배우는 것이 많은데, 그런데 이런 도전을 하는 것,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도전을 하고 역사를 이루어내는가를 훈련받은 일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대개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지만 기도 훈련을 특별히 시켜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러이러한 결과들이 대개 있어진다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시킨 일도 없고 받은 일이 없죠. 대개 저도 이제 그 젊은 시절에 기도원에 오래 뭐 그쪽에 관여를 했습니다마는 그 자기가 이 신앙 형성 과정에 그 받았던 그런 훈련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혹은 우리 교회의 목사님 이런 분들에게 받았던 훈련으로 그걸 가지고 자기의 사역을 계속 가지고 가는데 누가 이것을 확인을 해준 사람들도 없고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점검을 해준 사람들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조차도 잘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교회와 우리 사역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생겨서 세상 사람들을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도전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고 우리 새선중도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자꾸 말하는 버릇을 우리가 조금 줄여야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죠. 대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질문의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원하고 계세요. 그런 여러분들 그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다윗이 골리앗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들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내가 너를 쳐서 내가 내 목을 베고 내가 블레셋 내가 이런 이제 그 스토리가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 사건도 마태복음 14장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 다 지치고 했으니까 가서 좀 먹고 쉬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다음 라운드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변은 그렇죠. 떡 5개와 이제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스토리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사람이 여러 가지 변이 있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이것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사람의 변이 있는데 주님의 입장은 간단하죠.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변화산에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에 간질병 들은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요, 할 수 있으면 좀 무슨 일을 좀 우리 아들에게 해주십시오. 얘가 이렇게 간질병이 걸렸는데 불에도 들고 물에도 들고 정말 그 딱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무슨 일을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 말씀에 오펜드가 됐습니다. 네가 뭐 할 수 있으면 좀 해봐라. 이런 그 메시지를 우리 기독 공동체에 던지는 것 자체를 주님께서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너무도 멋쩍게도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도전을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예수님 아주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겠냐.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성경이니까 글이니까 이렇게 표현 그대로 아마 다 기술할 수가 없었는데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이 믿음이 없고 악하고 못된 녀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예수님께서 이 믿음도 없고 악하고 패역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무슨 간음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무슨 우상숭배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니고 예수님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 그 사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자기들 분수대로는 다 열심히 돕고 있었는데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놈들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엄청나게 사실 제자들이 충격을 받지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마태복음 17장 1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걸 고쳐내지 못했습니까?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사를 명하여서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옮겨지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이 이 메시지를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겨자씨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겨자씨냐 무슨 호박씨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산 믿음이냐 살아있지 않은 믿음이냐 이거예요. 산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산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살아있는 믿음, 땡글땡글한 믿음,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고 땅에 묻으면 당장 결과가 드러나는 싹이 나는 그런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하면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일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기도와 금식은 그거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선중도 제가 이제 감히 이제 서제션을 하자면 여기서 하는 기도가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론을 함께 이루어내는 데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무슨 믿음이 없었는지 아십니까? 거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모두 다 일정 분량의 믿음이 있었죠. 그랬는데 영어로는 그래서 이제 faith in God, faith of God 이렇게 하는데 내가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안 믿는 사람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저부세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분이 원하신다면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새선중 기도회에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faith of God,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이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영어 성경에는 그게 분간이 잘 되어 있는데 faith in God은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 faith of God은 하나님 그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건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정확하지 않고 이렇게 발전이 잘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고 멈추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죠.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갈 때 이제 풍랑을 보고 나서 물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급히 건지시면서 이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믿음이 없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께서 모든 일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다 믿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의 처음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영광에 그다음에 변화산부터 중요한 그런 역사의 드라마의 모두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내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은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강렬했죠. 그러면 무슨 믿음이 여기 없었습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역사가 시작되다가 마른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이 주님에게 우리에 주시는 가장 근간이 되는 말씀이고 저희 또 제 사역의 또 모토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이거 뭐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목사나 비숍이나 무슨 총회장이나 유명하게 사역한 큰 사역 작은 사역 전혀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일을 할 수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역의 모든 기본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생명을 이 안에 들고 있으면 이 주님께서 정말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들도 우리가 감당하게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받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heal the sick, cast demon out, proclaim the kingdom of God.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이게 병자를 고치는 것은 단순히 뭐 시대적인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병자가 가장 그 중요한 선교 사역의 툴로 거기에 구체적인 역사가 드러나게 하심으로 거기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확 여신 거죠. 그 다음에 cast demon out,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영으로 눌린 사람, 심령으로 막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들의 삶을 열어서 거기에 이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엄청난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간구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야 하지만 그것이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 우리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하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선교사의 일선에서 구체적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보여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온 세계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 툴 때문에라도 저희를 막는 그런 상황이 없어요. 온 세계에서 너무너무 환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다 답답하고 힘들고 뭐 사역의 결과가 많은 분 적은 분들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오늘 이게 제가 관장하는 엘리야 챌린지인데 아주 간단해요. 원리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 말씀 어떻게 원리만 이렇게 잘 알고 그 프랙티스 조금 하면은요 정말 강력하게 역사가 얼마나 그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이미 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가시면서 마태복음 우리 28장 18절 이하의 대위임령 있지 않습니까? 지상명령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저는 이 말씀 들을 때 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황당하지 않으십니까? 황당하죠. 권세는 주님이 가주셨는데 왜 우리 보러 가라고 하십니까? 권세는 주님에게 주셨잖아요. 저희에게 주시질 않았는데 왜 주님은 우리 보러 가라,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가려고 하냐 말이죠. 권세는 주님이 가주셨는데, 비밀은 그 다음 센텐스에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함께 가셔서 거기에 친히 손 내미시고 거기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며 주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였다고 함께 선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과 자신을 가지고 나는 선교제마다 이런 그런 강력한 불의 역사가 계속 쏟아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이 믿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증인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저희를 막지 못합니다. 아무도 저희가 하는 역사를 스탑시키지도 못해요.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하나, 이 원리 하나를 가지고 모든 상황에 뛰어나신 주의 역사가 우리와 더불어 함께한다. 이 상황과 뭐 저 처지와 환경은 그건 저쪽 사정이고, 나는 모든 상황에 능하시고 승하신 예수의 보혈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폭으로 역사를 해주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온 누리에서, 온 세계에서 정말 우리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강력한 불의 역사, 또 회복의 역사가 드러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주 풍성하게 드러나게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또 그런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런 역사 일어나도록 마지막까지 주의 은총을 잘 받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일선에, 복음 일선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지만 주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배경으로,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소명으로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주님을 쫓아 나섰사오니 주님이 하신 일 저희들도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감당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온 누리에 우리 주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드러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